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성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음성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땅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은 가나안 중심부가 아니었어요. 애굽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오긴 했지만 애굽 사람은 농사 짓는 일이에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키우는 분들이에요, 목축업.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겨요, 천시 여겨요. 그래서 오긴 왔지만 같이 섞여 살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 땅을 줬는데 고센입니다. 그 고센은 북쪽, 애굽의 북쪽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 끄트머리에.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지중해를 따라 대상들, 옛날에 장사하던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 거기서 가나안까지는 약 250km 된대요. 한 155마일 정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빠른 길이 있음을 놔두고 18절에 보니까 홍해의 광야기로 돌려라는 말씀처럼 먼 길로 그들을 인도에 들이셨습니다. 지름길을 두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배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호의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통행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야 한다고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고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막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더불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어요. 군사만 뽑아 지금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노약자들, 유부녀들 다 섞여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정만 60만이고 전체 200만, 240만이라니까 그 장정은 도망쳐서 살았다고 해도 나머지 뺀 그 사람들 다 죽었으면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로 했는가 하는 거죠. 싸움이 붙으면 일방적으로 당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걸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가나안이고 뭐고 다 싫다. 살자고 나가는 건데 이렇게 죽어 자빠지는데 나 다시 갈란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돌아가려고 하면 맘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 다시 간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쪽으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쪽, 아주 평이한 쪽으로 그들에게 방향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나 수준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첫 출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시련을 마주쳐서 용기를 잃고 좌절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좋은 왜, why이지만 왜 그러세요? 원망불평하기 위한 why는 신앙에 대해 불필요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나에게, 근데 나중에 은혜 받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가까운 데 놔두고 돌아가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았어요. 백성들의 그 현 주소가 어떤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배려하신 거죠.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 기도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내 삶을 돌리시나? 직선도 있을 텐데 빨리 성공하게 만들고 빨리 돈 주시고 빨리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면 되는데 왜 돌리시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한 줄이에요. 준비 안 돼서. 아직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무엇이든지 빨리 해결되게 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볼 때, 당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라고 말하지만 좀 지나다가 보면 그때 좀 쉬엄쉬엄 올걸.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력도 능력도 되지도 않는 사람이 편법을 써서 빨리 고속 승진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고속 승진돼서 이런 위치에 올라왔어. 근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매일 망신당해요. 실수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력이 안 받쳐줘요. 스트레스, 수치, 그 결국 자기 몫이에요. 자꾸 일이 막히고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가 서두르기만 하다가 일을 망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까봐 조금 돌면서 생각도 좀 하고, 조금 돌면서 자기를 살펴보고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밀어붙이지도 않으시고 할 수 없는 일을 강제로 떠미는 사람도 아니십니다. 그런 분도 아니에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꾸며대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알고, 여러분 내면의 수준이 얼마인지도 알고,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셔서 가장 좋은 쪽으로 안내해 주시고 유익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배려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이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부모하고 안 싸우거든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바람에 못 밀쳐주는 나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애쓰려고 하지, 나 준 거 외에 뭐 해준 게 있냐고 대들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라고 돌리는구나. 좀 직선 코스가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한번 좀 우회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삶이 행복해져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회, 광야 길로 그들을 이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그분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면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종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죠. 이방 문화에 동화된 부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노예 근성을 빼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했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적 채널을 맞추는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이미 다 성장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금방 바뀌어집니까? 은혜 받아서 하나님 감사하는데 내 고집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고집을 빨리 꺾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성장하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 하나님 최고다, 감사하다 하는데 그 고집 꺾지 못하면 여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 거기서는 훈련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젊고 건강할 때, 내가 아주 강할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돼요. 좋은 말씀 하나님 나중에 봅시다지
내가 가졌던 걸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믿었던 뭐 건강이나 젊음이나 어떤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깨져 나가고, 그건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서 어느 부분에 그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때 그런 환경이 될 때 훈련이 가능한 거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데서는 절대 훈련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지만 종살이라 하던 사람이 무슨 군사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군사로 훈련시켜서 거룩한 군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선포였던 것이죠. 같은 군복 입었다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니듯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는 절대 아닙니다. 훈련 받은 것만큼 군사가 되는 것,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싶었어요.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안디옥 교회 칼라에 같은 군복 입었다고 똑같은 그 군사 아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다 똑같은 군사 아니다. 하는 훈련시키는 거죠. 그 훈련은 저마다 틀려요. 나보다 더 밑바닥에 있었는데도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감내하느냐에 따라서 나보다 훨씬 더 앞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 내 고집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훈련은 엿가락처럼 늘어질 수 있어요. 계속 늘어가요. 훈련이 안 끝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쓰임은 받지 못하고 훈련 중에 죽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고 싶으셨을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 그 시체에서 거두는 해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과 그 노예 생활하던 나라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계대 계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얘기했겠죠. 이삭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우리가 교회나 그리고 가정도 똑같아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말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 안동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하니까 말이 똑같아져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목장에서 하는 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다 말이 똑같아져요.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이 똑같아져야 돼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아들이 말하는 게 같아야죠. 흐름이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삭이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 내보낸다. 큰 재물 가지고 나가게 안 된다. 야곱에게 얘기해 줬어요. 야곱이 자식들에게 했는데 그 12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딱 그 잡은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기회까지 들려왔어요. 요셉은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때 내 유물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내가 죽어서 그 날을 못 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오니까, 하나님이 너를 해방시키려고 너를 찾는 날이 오니까 그때 나가게 되면 반드시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나가라. 그 유골을 가지고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예요. 모세가 그걸 가져간 것도 백성들에게 교육이죠. 봐라, 요셉의 유골이다. 저 믿은 대로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느냐, 가나안을 가고 있지 않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부탁한 요셉의 그 유언을 따라서 후손들은 안 잊어버렸어요. 기억했습니다. 특히 모세가 그 유언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으면 이게 뭐예요? 400여 년까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은혜 받으면 40년은 고사하고 4년 갑니까? 4달 가요? 4주 갑니까? 기억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할 때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 나는 이루어질 때까지 가져가는 거야.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영적 유산이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셨는데 다 내가 끄집어 내버려. 얼마나 많이 안 되나 보다. 왜 안 하셔? 뭐 아닌가 보지 뭐. 그 맨날 달래기만 하지 이루어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지를 보여주고 믿게 하고, 그래서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난 그가 좋다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 불안함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을 키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훈련해 가시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살펴보면서 이거다 하는 걸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감사 훈련을 시킨다 이거예요. 광야는 환경이나 삶에 변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사막 간다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막이에요. 간다고 해서 무슨 빌딩이 나타나고 전혀 안 그래요. 그건 내가 바람일 뿐이지 아무리 가봐도 무슨 빌딩이 나타나기를 해요. 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 신선하고 새로운 게 있습니까?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매일 똑같은 음식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보았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져요. 매일 쏟아져요. 처음에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놀라 재빠질 일이에요. 아니 저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생수가 솟아나오니까 가슴이 막 콩닥콩닥.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이게. 거기다 구름기둥 나타나 불기둥이 나타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똑같은 거를 몇 년 경험했어요? 40년 될 때까지도 콩닥콩닥 했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0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겁니까? 40년 지났어도 불기둥 구름기둥 대단한 거예요. 만나 대단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 대단한 건데 왜 너희는 처음에는 그렇게 콩닥콩닥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더니 너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은 오히려 콩닥콩닥이 뭐냐? 어쭈 대드는데 원망하는데 너 잘났다고 떠드는데 감동이 사라지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감사할 일인지 와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싹 사라졌는데 벼씨를 씌웠는데 벼는 안 나고 거기에 가라지가 나는 것처럼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잡초가 나기 시작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울 게 없는 곳이에요.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없으면 매일매일의 삶이 지루하고 지긋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새로워졌습니까? 환경이? 하루 자고 나니까 소파가 갈아져 있어요. 하루 자고 나니까 내가 아는데도 지붕이 갈아져 있습니다. 내가 자고 나니까 무슨 뭐 가전제품이 싹 바뀌었어.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환경으로 인한 새로움을 기대하다 보면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뭐로? 마음의 변화로 감사함이 생겨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원망이에요. 매일매일 마음이 변화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저기 내 남편이 있었네, 저기 내 아내가 있었네, 내 자녀가 있었네, 여전히 내가 밤이면 들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네. 그게 그냥 감사로 와지는 거죠. 다음날 똑같이. 그걸 어떻게 40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어와 잘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받게 되는 가장 큰 훈련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삶이 그렇게 주어진다 해도 거기에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광야 시간에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그 시간에는 무조건 네가 막 계획 세우지 말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라. 감사. 계획을 세운다면 내가 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해야지, 내가 찾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해야지,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해야지. 감사를 계획하세요. 하는 감사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주어지는,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만나 생수 감사 못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만나 안 끊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만나가 내려서 내가 만나 거들어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뻤는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주시는데 하나님 물통에다 담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목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왜 생선 안 주십니까? 성경이에요. 종목이 6가지 나와요. 왜 생선 안 주십니까? 왜 오이 안 주십니까? 왜 참외 안 주십니까? 왜 부추 안 주십니까? 왜 파 안 주십니까? 왜 마늘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뭐한 분이에요? 다 주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환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 먹이다 보면 광야에서 똥 싸는 것도 힘들어요. 만나 한 정도만 줄 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 만나가 온전식품이 되어서 이것만 먹고 살아도 영양실조 안 걸린다. 이걸 먹고 살아야 부대에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줄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랑 선한 거예요.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훈련은 단축돼요. 그냥 죽기 살기로요. 죽기 살기로 능력 받겠다. 사업되도록 하나님 기도하겠다. 이건 잠깐 내려놓으시고 죽기 살기로 감사하며 살겠다. 여기에 목숨 걸어보세요. 달라져요. 전혀 죽기 살기로 감사. 여기까지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여기까지 그냥 쏴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분노가 있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죄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을 때 감사 아니거든요. 전 악 쓰는 거지. 그래도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자꾸 이러시는 분이지. 이러시는 분.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감사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어떤 훈련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그냥 있는 걸 감사하세요. 아이가 학교 붙었으면 감사, 떨어졌으면 감사, 사업이 잘 되면 감사, 안 돼도 감사. 그게 뭔 감사의 의미? 해보세요. 그럼 의미는 하나님이 붙여줄 테니까. 감사 뺀 거는 다 버리세요. 감사 오해 거. 우리는 지금 나 훈련 받기 힘들어요. 광야 지나가는데 여러분 힘들고 땀나고 애쓰는데 남 돌아봐줘요. 나 하나 지탱하기 힘든데 너무 남 관심 쓰지 마세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관심 쓰지 말고 나도 남한테 뭐라고 할 것도 관심 쓰지 말고 대신 함께 가자 격려하세요. 일어나라, 힘내라, 같이 가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은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며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꼭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 순종에 훈련시키기 좋은 것이 광야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구름이 멈추면 서야 되고 구름이 가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 구름이 서주냐 이 말이에요. 와, 광야 중에도 그나마 여기는 모래가 곱고 여기다 텐트를 치면 좀 허리에 베기지 않고 좋겠다. 근데 거기 서주냐 이 말이에요. 스킵. 여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 멈추면 감사가 나오냐 말이에요.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또 쉬라고 하시는군요. 쉬는 동안 어떤 은혜 주실래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하필이면 여기 한마디 다 끊어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어떤 일 부딪혔을 때, 못마땅한 사람이 만났을 때,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식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야,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네. 난 그래도 네가 있는 게 감사하다. 너가 있는 것으로 감사. 우리 모두 바람이잖아요. 근데 한마디. 아니 우리 아들이 아니더라도 남의 아들이면 저 머리꼬라고는, 아이고 저 옷차림하고는, 이런 말이 먼저 나오나 생명을 살리는 단어가 먼저 나가나.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냥 멈추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혼자 도망칠 수 없잖아요. 가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휴 이러면서 하는데, 이왕 멈출 거면 못마땅한 소리 내지 말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못마땅한 일을 하겠어요? 못마땅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감사. 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는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게 순종 훈련입니다. 이 순종을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아유 힘든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네. 정말 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체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뭐 어쩔 수 있겠어. 나같이 힘없는 것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멈추라고 해서 멈췄더니 아우 그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주일 성수하고 비행기 타지 말아라 했는데, 그때 조금 손해가 보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글쎄 그 비행기 탄 사람이, 그 비행기가 사고가 이렇게 나서, 제가 들었던 한 간증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군인의 간증인데, 자기만 살고 다 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바로 군대에서 전역했더라고요. 자동차에 관여된 비즈니스를 하시던데,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춰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이걸 경험해야 그 다음에는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되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찬양 부릅시다 했을 때 같이 따라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가 아니라, 경험을 해보니까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다. 가라고 하면 가면, 하나님은 벌써 내 앞에 가잖아. 앞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뭔가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것이고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기가 막히게 필수 코스로다가 과목으로 정해놓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 에람이라고 하는 것에 장막을 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본격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걸 본 적도 없어요. 구름기둥이 뭔지 불기둥이 뭔지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운데 구름기둥 줬으면 좋겠어요. 추운데 불기둥 줬으면 좋겠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광야 기후 특성상 낮에는 구름 한 점이 없는 뜨거운 태양빛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내 옷이 찢어졌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뜨거운 도에서 매일 땀 흘리면서 목욕도 못하고, 아니 그러면 옷이 삭아서 이거 얼마나 갔을까? 그럼 옷이 이걸 매번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조절했구나. 더위도 조정하고 습기도 조정하고 땀 나는 것도 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다고 말합니다. 밤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함. 사막은 비는 안 오는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슬이 덮인다고 그래요. 추워져요. 그래서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열기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 시편 105편 39절에 한참 지났잖아요. 그 시편 기자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덮개를 이렇게 쫙 덮는 덮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채우셨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채우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광야 길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 길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두렵거나 갑갑하지만 않고 오히려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게 되는 거죠.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십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젠 내가 이제 깝깝한 건 지났다. 하나님 날 통해서 뭘 하실까? 남은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 하실까? 내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 하실까? 기대감이 있다. 이런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도록 보내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길이 없는 광야를 통과해서 그곳에 이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길잡이잖아요. 내비게이션. 그 길잡이가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방황하다가 인생을 돌고 이유 없는 도는 거죠. 이거는 뭐 훈련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다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돌아감이 있고 이유 없는 돌아감이 있어요. 이유 있는 돌아감은 훈련이라고 말하고, 이유 없는 돌아감은 방황이에요. 그냥 방황해요. 자기 고집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자기 백성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안내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고, 안내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삶, 그 방향을 정확히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길잡이요 안내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더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만 가면 뭐 할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잘난 것처럼 자기 혼자 하나님 길잡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근데 가보면 나중에 다 안다는 사람이 거기가 있지 않아요. 딴 데가 있죠. 속도 남보다 너무 빨리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 쫓아가려고 열심히 가보니까 앞에 사람이 잘못 가고 있네. 다 잘못 가 있는데 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졌다고 해도 무슨 의미예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일확천금 수없이 많은 금을 여러분 품에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못 빠져나오면 뭐예요? 차라리 없으면 가볍게라도 죽는데 금에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을 알려주기 위한 불기둥, 구름기둥의 임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23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를 가는 내내 동반자가 되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었잖아요. 광야에. 앞으로 가서 보면 그게 내 모습인데도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할 만큼 답답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도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구름기둥 걷어가지 않았어요. 불기둥 걷어가지 않았어요. 만나 안 멈췄어요. 내가 지금 내 삶의 만나가 안 멈추는 거, 내 삶의 반석에서 생수가 안 떨어지는 거 잘나서 아니에요. 긍휼하심. 이것마저 없으면 넌 죽는다. 그 제공해 가면서 훈련하는 거죠. 제공해 주면서. 그 내가 너무 아쉬운 거 없어 해도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고 있다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가지겠다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하는 내 말이 괜찮습니까? 내 표정 괜찮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괜찮습니까? 이 마음 좀 하나님, 내 표정 좀, 내 말 좀 하나님 늘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방향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죠. 한참 뒤에 느헤미야 시대에 그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훨씬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쓴 모세의 글보다 그 이후에 계속 그게 뭘까, 그게 어떤 은혜일까,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써놓은 단어가 훨씬 더 와닿아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렸다면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주일날 잘 깨닫든 못 깨닫든 하여튼 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자 이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심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은 아니지만 너의 수준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나를 향한, 내 몸된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으면 좋겠다. 들쑥날쑥하지 말아라. 네가 삶은 몇 년이나 살았다고, 그죠? 얼마나 봉사했다고, 얼마나 교회 다녔다고, 100년을 했느냐? 200년을 봉사했느냐? 주님은 1000년을 하루를 1000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짧은 기간인데 거기서만 하라고 하는 거야. 천국 오면 안 시켜. 한결같이, 은혜 받았을 때처럼 한결같이 말하고, 은혜가 받았을 때처럼 한결같이 섬기고,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여기 보니까 네 가지가 짧은 구절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앞서 가신다. 함께 가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앞서 가신다. 함께 가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네 가지를 외우세요. 다시 시작. 네, 이거는 이걸 또 다 외웠다고 알려줬다고 전혀 자만심 갖지 마세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시작. 함께 가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다 외우셔서 좀 천천히 합시다. 앞서 시작. 앞서 가신다. 함께 가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거
한 절이 있는 그러니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은 뭐야? 너희 삶 속에 계속해서 무슨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일, 불안할 일이 생기지만 다시 이것 때문에 시작. 앞서 가신다. 함께 가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은 한다면 뭐 하는 분이에요?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기쁘게 그렇게 순례의 길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